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마태복음 직임을 가지신 그 예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직임으로 성취 증거인 마태복음 가운데 두 번째 그 직임이 되는 왕직에 대한 왕직을 가지신 예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은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당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 당대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었지만은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을 한 몸에 걸머쥐고 오신 참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천국 열쇠를 주관하시는 왕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등등 이야기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그 해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하고 또 당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올 줄은 몰랐던 천군 천사장을 호위령한다든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런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도입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실 분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제 이기지 못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묘미라 해야 됩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참 복음적 의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깨달아야 될, 그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주는 왕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인데, 복음서에서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의 아주 미묘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분을 어쩌나 마태복음 기자는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면서 정말 우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몸부림치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또 그 어리석음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교육과 사랑,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마무리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인데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한 왕으로서 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서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도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도입하려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그의 살아계심, 그 위대한 속성을 지금 보여주는 그걸 이제 깊이 알아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인간의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옛사람으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무언가 영생의 그 대안을 획득하고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무것도 대안이 없는데 자기 부인하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일을 성령이 오시고 정말 제자들에게 영생의 주관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심을 깨닫고 제자들이 정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행하게 될 미래를 지금 예언하는 거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거룩한 인생을 길을 갑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 전부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는다. 예수 안에서 참 영생의 길에 있음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이제 참으로 살아갈 때 그게 정말 바른 삶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만큼 제 목숨이 그만큼 소중한데, 그것을 정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발부둥 칠 때 오히려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을 때, 그때 오히려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이 와도 주 안에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7절,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 행한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한 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갑니다. 만약에 우리 행동 그대로라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멸망을 받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대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은 드러남아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제 자녀가 된 겁니다.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왕직을 가지신 예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직을 가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선지직을 우리가 배우고, 선지직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가 아니면 우리는 다 어둠이요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선지자가 이제 왕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이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17장으로 그대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 계속 지금 이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이런저런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봐야 되죠. 이 본문에서 다른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가운데 왕직을 가지신 분.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정말 그 당대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부활을 하실, 정말 이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이미 앞으로 그 예시하는, 그가 어둠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니까 모든 걸 지배하고 승리하고 통치하실 분.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죽으시지만은, 그 죄값을 지불하기 죽으시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신 것이 아닌 거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어둠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리하는데 그걸 먼저 그 변화선상에서 그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그분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보여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17장 계속되는데 1절로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완전히 변모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자유자재로 그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으로 이제 오셔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영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오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너무 고급 수학을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려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가르치듯이 이 성경의 계시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실현하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시연해 주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 변화산상처럼 장차 어둠을 이기시고, 완전히 부활하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자재인 거죠, 사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을 다 쓰는 거죠. 무리로도 끊으시고. 그러니까 이 육신은 무리로 못 걷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걸으시기도 하고. 여기서는 변형이 됩니다. 다 이 계시의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려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에서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이건 지금은 이제 기록해서 다 이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걸 읽어서 우리를 한번 깨닫게 하려고 했고, 그 당대에는 직접 보여준 거죠.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적 인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그 선지를 대표하는데, 율법과 선지 전부를 성취하실 메시아. 예수는 그런 변형된 모습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의 대표를 양쪽에 두면서 그 모두를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대변자, 오늘 본문에서는 왕권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입니까?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 뜻에 관심은 없고 언제나 자기 유리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면 언제나 그걸 느끼지 않아요? 부모의 뜻은 아이한테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그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이렇게 사주면 그 아이는 부모의 뜻을 모르고 자기 유익한 방식으로 언제나 왜곡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 좁히기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해서 서처럼 이렇게 먼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연단도 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도 하시고 당신의 왕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는 왕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언제나 내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내 생각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 긴장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를 총체적으로 성취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그 베드로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과 더불어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바다 가면은 이제 나중에 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다 겪어야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말이죠. 그래서 참 기도원 사상이라는 거, 기도원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 이원론 사상은 한편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원론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꾸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면서 하는 그것은 육신의 정말 뜻, 이 땅에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그의 왕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힘들게 다 겪어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고 그의 왕권을, 그의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 나의 자존심, 내 생각, 이게 언제나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서는 뭐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오해와 그것이 언제나 이렇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될 뿐 아니라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해 줍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진리가 된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그러냐 말이죠. 그 앞에서 당장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변화산상에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이게 살면 좋겠냐. 광야로 내려가기 싫다. 삶의 현장,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너희에게 함께하고 또 언제나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되심을 깨닫고 그를 배우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인데 베드로는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 복음서에 아주 그 수제자답게 수제자지만 언제나 곡해하는 수제자입니다. 뭐 수제자로 별 볼일은 수제자가 뭐 이 정도니까 뭐 우리는 그 말할 것도 없이 이 정도 곡해는 많이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아주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되 그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오해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과 저처럼 때때로 염려하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그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뭐 복음서에 잘 나가는 아주 그 당당하고 멋있는 제자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너무도 그 좌절스럽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당신이 왕되심을 깨닫게 하여 우리는 드디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신 겁니다. 내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제 믿어집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주는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 이 정도 오해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때때마다 오해하고 살겠느냐는 거죠. 5절을 보십시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보여주는 사건. 얼마나 이게 제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그의 왕권을 가지신 그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상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앞으로 머리가 되실. 복음서는 그러니까 가장 그 교회의 기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서는 교회의 기초를 보여주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실제 이제 교회의 양육, 설립, 양육, 무장, 실제 예수님이 그 다스려 나가시는 기초 가장 리얼한 방식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자가.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가 왕이다. 그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왕권을 지니신 예수는 정말 교회를 다스립니다. 지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심령에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 가세를 지금 정말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봅시다. 9절로 13절은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엘리야를 들어서 증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니까 왕이 나타나기 전에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뭐 그 수행원들 뭐 또 여러 가지 앞에 그 비서들 뭐 늘 그렇게 오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말라기가 엘리야가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 이제 말라기서에서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 직전 나타나 6개월 전에 나타나시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구약 마지막 그 선지자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첩병을 그 평탄케 하는 내 뒤에 나타날 자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요한은 굉장한 선지자인데 그 당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풀고 굉장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굉장한 선지자인데도 그 뒤에 나타날 분의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그 예언자로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곧 나타날 것을 그가 메시아로 나타날 걸 이제 예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기 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왕의 길을 이렇게 미리 좀 닦아놓는 요즘으로 하면 뭐 대통령 오기 전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다 수행원들이 하듯이 세례요한은 그런 6개월 뒤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거죠. 곧 뒤에 나타난다. 그가 진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고 그가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걸 지금 가르칩니다. 한번 보십시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꾸 당신이 이렇게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도 이러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무나 막 자꾸 너무 빨리 전달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흠집만 내고 언제 죽일 그 빌미만 지금 잡고 있는데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은익 사상 늘 이렇게 숨어서 다니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줄 자에게만 보여주고 당신이 유월절 이제 때가 되어 죽을 때 이제 나타나셔서 죽게 되려고 그렇게 지금 이러지 말라 그럽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미 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제멋대로 대우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먼저 6개월 먼저 세례요한이 와서 뒤에 오실 자가 참으로 흥하여야 될 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세례요한이 고난받고 목배임을 당해 죽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고난을 먼저 예시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자도 이와 같이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어 고난받은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실 분, 그가 세례요한이 뒤에 나타날 자를 예시해 주는 사건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 14절 봅시다. 14절로 27절은 왕권을 보이신 그 증거를 나타냅니다. 14절로 27절 왕권을 보이신 증거가 나오는데 우선 14절로 21절입니다. 어떻게 왕권을 나타내는가, 어떻게 보이며 증거하는가 보십시다. 14절 21절은 간질한 자에게 귀신을 쫓아서 왕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에서는 전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 하지요. 이것은 장차 정말 어둠의 권세를 영원히 예수님이 제압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게 될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왕이신 예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권세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날 보십시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 앞에는 이건 이미 우리가 욥기서에서 잘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사단 권세는 완전히 부리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대로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심,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고치지 못하지 않아요?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귀신이 쫓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는 왕권을 가지시는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 사단 권세가 역사하는 건 메시아의 왕권의 허락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죠. 사단이 제 멋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에 또 예수님의 왕권의 종속 아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단케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를 연단도 시키고 어려움도 줍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즉시 다 나가버린 거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 못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당장 예수님 쫓아내버리잖아요. 꾸짖으시니까 적석에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자, 우리가 참으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어둠의 괴계를 이기고 음모를 이기고, 언제나 어둠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언제나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언제나 속삭이고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과 이걸 늘 부추기는, 그걸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그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타고 언제나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심에 다 쫓아보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인도하셨습니다. 빨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그 염려, 그 불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꾸 그 불편합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그 제동 걸고 체킹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 불편하고 불안하면 빨리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요번에 배웠지 않아요? 뭐 우리 박 목사님 부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그거 실감 나더라고요. 예, 부하나님 자리. 예, 하나님 그 자리에 그 엉덩이 밀고 살살 들어가는 거. 그때 외에는 그때라야 염려가 됩니다. 그때라야 염려가 되고 그때라야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라야 그때라야 염려 불안이 생깁니다. 왕에 의해서 종속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의 다스리심. 그의 통치 속에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과 환경과 내가 접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갑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조정해냅니까? 그 마음을? 조정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니까 계속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고단합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해보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하나도 손해보기 싫거든요. 손해보게 몰아가면 손해보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그 사기치는 사람이 되든 뭐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꼬여 들어가게 되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지켜져야 될 건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배우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았던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마다 참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 왕권을 가지려고 할 때 늘 마음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당신 뜻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또 가장 합력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왕권을 깨닫는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했지 않았어요?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무도 그 귀신을 놓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의 왕권만이 19절 보십시다.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물으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믿음, 못해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뭘로 참으로 믿는, 왕으로 믿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성경 전체의 기본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믿음이 적은 영고라는 것. 예수를 왕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게 뭐 앞에 계속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실수 많고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신다는 것을 복음서는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을 바울은 성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초,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 언제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어디에 처할 줄도 이제 안다. 그게 예수의 왕권을 인정했다, 깨달았다, 이제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전날에는 잘 인정을 못해갖고 믿음이 없는 영고라. 우리가 이 정도 될 때는 아버지의 뜻을 깊이 몰라서
자꾸 내 고집대로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러느라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모르는데 그 바울도 뭐 그랬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자꾸 더 신앙이 자라고 정말 삶의 연륜을 거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했다는 그 경험의 확정이 너무도 많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난날에 다 그겁니다. 알고 보면은. 만약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다 대통령 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었지 않았어요? 그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말이죠. 그때 그런 뜻들이 다 좌절되고 포기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어간 거죠. 정말 믿어져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시니까 예수가 당신이 왕이시니까 나를 부르기에 두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다 깨달았다. 이 언제 소위 말해서 도가 통했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도통했다 하는 말은 뭐 자유자재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놔도 끓이긴 없다. 예, 이런 뜻이거든요. 참 대단한 신앙의 경지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베드로도 그렇게 인도했고 베드로도 얼마나 나중에 담대하게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갑니까? 참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도. 세상에 부귀에 처하면은 우리는 정말 좋아하고 비신에 처하면 아주 우리는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근데 바울은 나중에 이런 많은 연단을 겪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할 거 있게 했고 없어지게 할 거 없어지게 했고 말이죠. 이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저는 너무도 많아요. 이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들 다 없어졌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생활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건들 말이죠. 그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터득을 했습니다. 터득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빌립보서 말해요? 내가 이제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으니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성경 귀절이 빨리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금방 찾지. 예, 찾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이 정말 아주 도가 통한 경지에 올라간 이제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한평생을 연단시키고 하나님 인도를 깨달으면서 그걸 터득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서 13절에 내게 뭐라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인 거죠. 이게 정말 능력을 힘입은 그 신앙인의 삶.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준 이 말씀은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그 왕권을 가지신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내게 어떤 일을 무엇을 겪게 해도 내가 일체 삶에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세상에 긍정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빌빌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위축되고 짜그라들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부여와 능력과 또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계속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 하는 건 내가 가진 게 적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를 빈곤하게 믿는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모든 병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최고의 신앙인 거죠. 그게 뭐 최고의 부자인 거죠. 뭐 최고, 뭐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뭐 비천에 처한 대로 하나님께서 비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풍요에 처한 풍요에 또 처한 대로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매도 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게만 가난하게 살아야만 복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 현실적인 여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겪어도 그 속에서 내가 예수의 왕권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셔야 내가 건강도 있고, 당신이 내게 주셔야 내가 가정도 유지가 되고, 당신이 내게 허락해야 내가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터득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최고의 그 긍정적인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되심의 모든 걸 맡기는 삶, 당신의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그를 우리가 전날에는 베드로처럼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원망도 하고 그냥 변화산상이 그냥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도 우리가 들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나를 부유하게 하셔도, 당신이 나를 건강하게 하셔도, 나를 아프게 하셔도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내게 시련을 주셔도 끝끝내 견뎌내는 힘을 주시고 잘 이기게 하시옵소서. 내게 시련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런 그 기도가 아니라 시련 중에 잘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시련을 잘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왕 되심을, 오늘의 주어진 삶과 오늘의 주어진 현실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 중에 당신의 왕권을 깊이 터득하여 우리가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신앙,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의 권세자가 바울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의 감옥이 바울을 부자에게 만들 수 없는 감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고야 마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시면은 참으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참으로 오늘 현실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범사의 삶의 경험과 연단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의 왕권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현실 속에서, 사업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저희들 생생하게 느끼며 범사에 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언제나 흔들리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말씀 널리 퍼지게 하셔서 참 평강의 열매 맺히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